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52주 우리 예배를 섬기게 될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렇게 포함되는 요 종이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책과 지금 디자인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먼저 드리는 이유는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올해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한 책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준비 못했는데 2월 달에 제가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52주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여기다 먼저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나눔하신 다음에 나중에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될 때 그때 책에 받아서 옮겨서 쓰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온전히 남고 그 기억이 늘 믿음의 현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목해하는 말씀 첫 번째 파트에 첫 번째 우리 주제는 미움에서 사랑으로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사모하는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외면당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는 읽기에 참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독을 해도 아무리 몇 번씩 읽어도 잘 정리가 되어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아니지요. 또 우리 시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도 겨우겨우 이해가 되는 본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음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먹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먹지 말라 금지하는 음식인데도 우린 조금도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 같은 것들 우린 너무나도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신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정결법에 관한 율법들을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필요 없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해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이 그렇게 외면당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율법의 규정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그 율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부분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 레위기 말씀이지요. 특별히 레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제사의 책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배의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의 책이었지만 오늘은 우리의 예배의 책. 레위기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1월에 있는 4번의 주일과 2월의 첫 번째 주일까지 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들을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설교하는 본문이라서 마음 가운데 좀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기대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태울 번자의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지요. 번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였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 결정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들이 각각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절차나 의미는 거의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 절차와 의미는 동일했다. 절차와 의미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흠 없는 제물을 골라야 했습니다. 흠 없는 거.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흠 없는 제물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 넘겨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죽는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 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리지요, 피를.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각 부위를 다 분리한 다음에 그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사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제물 전부를 조금도 남김없이 불로 태우는 제사. 그래서 이 번제를 가리켜 불화자를 써서 화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제물을 불로 태울 때 연기와 냄새가 하늘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사자, 그 예배자는 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과정 안에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에 관한 너무나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반드시 흠 없는 제물로 준비해야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를 드릴 때도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10절,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예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사람마다 자신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번제의 종류는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제물을 선택하든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흠 없는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흠 없는 제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의 마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순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소가 비싸다고 해서 비둘기보다 나은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유일한 조건은 흠이 없는 제물이면 되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게 해서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소를 드렸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아니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해서 더 적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든지 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제물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면 그걸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 담아서 비둘기로 드린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제물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제물 중에 어떤 것인지 드릴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그런데 비둘기로 드려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비둘기를 드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마음을 다 담아서 비둘기로 드리겠다.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얼마든지 소를 드릴 수 있는 부자가 비둘기를 드리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그 비둘기 안에 다 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가? 저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기준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런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 상전에게 그 눈먼 것을 선물로 한번 드려봐라. 너희 상전인들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지고 나오니 거기 아무도 없냐? 더 이상 저런 재물 가져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 좀 잠가 버려라. 흠 없는 재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죄다 흠투성 재물이에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눈먼 소, 저는 양, 병든 염소를 제물로 가져갔을까? 차라리 이게 상식 아니에요? 눈먼 소를 팔아서 흠 없는 양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치요? 차라리 그 저는 양과 병든 염소를 팔아서 흠이 없는 비둘기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눈먼 소, 저는 양, 병든 염소를 가져가야 됐던 그들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 안에 규정은 없었지만 암묵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든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지요? 생활 형편들 다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도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어려운 줄 아니까. 어쩌면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기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이 키우는 소나 양의 숫자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그 기준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져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소가 아까우니까 비교적 값어치가 떨어지는 눈먼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양과 염소 정도는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시선은 의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양은 아까우니까 저는 양과
병든 염소를 드리지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하면 어떻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눈먼 건지, 그게 저는 건지, 병인 건지,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눈은 어떤 면에서 속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속이냐고요. 그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사람의 중심까지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그래서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올 바에는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아예 성전문 장갑버리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재물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난해서 재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집 비둘기조차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 사람도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집 비둘기도 하나 못 키울 형편이면 산에 가서 그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도 너무나도 즐겁게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있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재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재물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의 제사가 비둘기의 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은 동일했어요. 부자가 소로 드리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로 드리는 재물보다 더 귀하게 보시거나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재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재물을 모두가 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부자의 재물도 기쁘게 받으셨고 가난한 사람의 재물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재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재물의 선택권은 예배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흠이 없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최선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재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최선이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비둘기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드리든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네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만 했던 것이지요. 아주 작은 흠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자신의 재물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이건 제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재물을 고르는 것이니까. 근데 재물을 고르는 그 과정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드린 재물이 온전한지 그것부터 점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 드리고 하는 그 제사자의 최선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번제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흠 있는 예배가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더 이상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는 않아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런 제물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흠없는 제물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내가 바로 제물인데, 이 제물이 흠이 없게 하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위한 준비 단계가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준비 단계도 없이 그냥 쑥 예배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밤에 다음 날에 드릴 흠 없는 예배를 위해서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푹 자고 그 가운데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로 오는 사람과 밤 늦도록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다 보내고 피곤해 지친 육체를 끌고 온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 있겠어요? 예배당에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날 선포된 본문을 주보를 통하여 먼저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허겁지겁 가쁜 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틀림없습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내 삶의 습관을 조정하는 것, 주일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 시간을 저렇게 조정하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수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7일을 예배를 위한 주일로 하나 딱 먼저 구별해 놓고 그 주일에 가장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주일의 6일을 다 조정하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걸 보시는 것이지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도 주일을 위해서 내 모든 일들과 내 모든 시간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나의 최선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맞게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몸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때에는 내 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컨디션, 가장 좋은 열정 다 쏟아부으면서 예배는 그 모든 걸 다 소진하고 와서 그저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있는 모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화목 아닙니까?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시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가 헌신의 기본인 거예요. 예배가 경건한 삶의 출발인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나라는 제물이요, 아무리 비둘기처럼 초라한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볼 때 소처럼 보이는 인생과 나처럼 비둘기처럼 보이는 인생을 알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 그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의 종류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흠없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딱 놓고 시작하는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번제 안에 담겨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흠없는 제물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까? 당연하죠. 흠없는 제물로 만들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에다 손을 딱 얹고 그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손을 얹은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가
전가 옮겨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재물은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회개 아닙니까?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그대로 덕지덕지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 만드는 과정, 회개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져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조금의 흠도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전혀 흠이 없는 말만 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흠이 없는 행동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다 이런저런 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적으로 미움이 쑥 들어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정욕이 발동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혈기 뿌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이 세상 욕망이 쑥쑥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말하게 되어지고, 하면 안 되는 행동 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죄된 본성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 다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영적인 체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악함과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지 올해부터는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담아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먼저 충분히 묵상하고 예배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거. 나같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제물로 받아들이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 때문에. 그 감격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흠이 많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면에서는 복원하는 과정이에요. 복원의 과정.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흠집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는 것처럼, 새 차를 사서 아무리 애지중지 조심해서 탄다 할지라도 내가 흠을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흠집을 내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주에 아무리 이런저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흠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흠집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흠과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서 그분의 은혜로 내게 생긴 흠과 상처를 복원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약해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늘 하셨던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이 아들 흠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중에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큰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흠이 안 생겼겠어요? 어마어마한 흠이요 수시로 계속해 생겼죠. 그런데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때문에 그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잡아요.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어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 다 전가시켜 놓고 그 제물을 잡아야 그 제물이 내가 받을 죄싹을 대신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죽음인지 그걸 이 번제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죄를 딱 짓자마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상징하는 걸 신약으로 싹 넘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맨 처음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면서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지고 그 가운데 속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희생 제물, 번제 제물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희를 모든 것을 다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것도 인생들이 원죄 가운데 속에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는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원죄의 죄를 싹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짜 흠없는 유일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주홍빛처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전가,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 주님께로 다 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우리 주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르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의로워졌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의로워졌다, 네가 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레위기의 번제 제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의 번제를 통한 속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예표하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할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안 그래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영단번의 제사, 단번의 제사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단번의 제사인데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Once for all time. 한 번인데 영원히, 모든 시간 가운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그렇게 늘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취소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벌써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이기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된 욕구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이 영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감격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자리,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이구나, 이거 충분히 묵상하고 들어가야죠. 구약의 성도들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듯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위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생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흠이 채워지는 거예요. 복원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 안에 담겨있는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전부라는 개념의 전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번제는 바쳐진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불사르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조금도 남김없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9절 중간부터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야 되는데, 이게 상징하는 것은요, 전적인 헌신. 헌신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드릴 헌자에다가 몸 신자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1시간 조금 넘게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아니지요.
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 가운데 하루에 24시간씩 7 곱하기인데 그 가운데 1시간 약간 넘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의 모든 시간에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번제 정신인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다 태우는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번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나를 태워서 드리든지 내 욕망에, 내 재물에, 내 재미에, 직장생활에 아니면 사업장에 내 인생을 태워서 드리든지 우리는 어딘가에는 반드시 번제로 지금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태우고 있는 것이고 내 건강을 태우고 있는 것이고 내 열정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태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시간만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열정을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 살아있는 번제물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그렇게 태우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에, 아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일에 내 몸과 내 시간을 태우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태워서 번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지금 태우며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여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번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그 한 번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부를 불살라한다고 한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한 번의 호흡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게 된다는 이 말이 매 순간순간을 종교적인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매일매일 교회에 와야 된다, 매 순간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자동차에 연료를 태워서 어떤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삼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열정을 태워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올해 2025년을 나에게 주실 때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목적을 위하여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태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명 속에, 아니면 이 한 해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하여 점점 후패져 가고 있는 이 육신에 남은 것을 다 쓸 것인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다 또 다 태우면서 살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셔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여러분 내 건강이고요, 한정된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고서 그 나머지 것들을 사용할지,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해 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작년도 그렇게 살았고 올해도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다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그곳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일에 내 육신의 건강과 시간과 열정을 태우면서 살 것인지, 직장생활하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그거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전부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시편 19편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가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냥 말과 내 마음에 있는 묵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조차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는 사람이 삶은 얼마나 제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불쑥불쑥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드는 그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이런 사모함과 결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 정도는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그게 진짜 성도지. 그냥 내 계획들 다 세워놓고 이것저것 너무 좋겠다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기를 원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우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정말 흠이 없이 연락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놓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병들고 절고 내가 눈이 멀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그 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그 흠 좀 채워주십시오. 그 상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그래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과 영적 싸움의 제목이요, 일관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관성.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흠이 없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싸워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일관성.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든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길거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전부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번제의 정신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올 한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묵상까지도, 아니 단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태워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번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5년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나를 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 내내 그 가운데 속에 구별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흠과 상처들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결심들이 예배 때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2주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산 제물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2025년도에는 예배 일찍 옵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셔요. (2025년) 표어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제 선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과 욥기서의 말씀 여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무엇을 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간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올해 설교하면서 얼개를 좀 잡아봤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런 우리 주제 가운데 작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의 그 제목은 날마다 특별한 새벽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4개의 파트로 3달씩 그렇게 말씀이 준비될 텐데, 첫 번째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두 번째는 다툼에서 용서로, 세 번째는 분열에서 일치로, 네 번째는 상실에서 열매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 올 한 해 강단도 사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위원회별로 여러분들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걸 마친 이후에는 곧바로 이어서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쓰일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하는 시간들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좀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오늘 필치 못한 사정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은 샌드위치하고 음료를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 점심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드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드시면서 우리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그 뒤에 박기남 목사님 성경책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1월 월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주 후에 우리 문준영 형제, 문예진 자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사랑의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함께 해주세요.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에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들에게 성경표 읽기표 다 나눠드렸죠. 그리고 또 캘린더도 이번에 특별히 날짜마다 읽어야 될 그 분량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설교를 갖다 주일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1월 달하고 2월 첫째 주까지는 5대 제사라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 따라 잡을 터인데 제가 설교하지 못하고 비는 때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설교 지난번에 다 읽으신 분들 뒤에다 그게 그 읽으신 분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명패 해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짐을 하는 분들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 여러분 올해는 성경 읽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작년에 두 분이 자원해서 고급 성경책 가죽으로 된 거 안 허는 거 그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요 다 성공하셨어요. 한 분은 2도까지 하셨어요. 생전 처음 성경 읽어보시는데 올해도 자원하시는 분 용기 내서 하나는 좀 붉은색이고 하나는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여성 성도님께 하나는 남성 성도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먼저 올해 한번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집사님, 신집사님, 우리 저기 우리 아직 성우치가 안 왔어. 지금 가시러 갔으니까 거기 계시고요. 남자분 중에 한 분. 남자분 중에 한 분. 없어요? 네? 제가 신년 첫 번째 예배라 집합은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권씩 가시면 어떨까요?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고가의 성경이에요. 고가의. 오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제가 10의 1조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조 주예수 권사님, 이동호 집사님, 파인 권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정영원 집사님, 이경순 권사님, 유웅이 성도님, 송미영 권사님, 김부자 집사님, 문준희 집사님, 남철환 집사님, 조화순 권사님, 이하영 집사님, 강경희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오칠봉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6.1종제 집사님, 성경원금과 비전원금과 감사함을 제가 주보에 꼭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시게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그가 걸음으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